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지난 시간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표상된 멜기세덱이란 인물을 살펴보았는데요. 매일 새로운 인물을 통해 예수님의 표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장 닮은 꼴인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요셉일 것인데요. 헤버손이라는 사람은 요셉의 생애 중에 예수님의 생애를 표상한 것을 연구했는데 요셉과 예수님과의 닮은 점이 무려 129가지나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물 표상 중에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표상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이삭일 것입니다. 이삭은 탄생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표상하는데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할머니가 아기 낳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처녀가 아기 낳기가 쉬울까요? 대답은 둘 다 불가능하다입니다. 이삭은 경수가 끊어진 꼬부랑 할머니가 낳은 아기였고 예수님은 남자와 관계가 없는 처녀가 낳은 아기였습니다. 둘 다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이삭의 부모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여 결국은 믿음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고 행위로 자식을 낳습니다. 사라가 먼저 조바심을 내었지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을 잊으셨나 봐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 봅시다. 조금 있으면 당신도 생산 능력이 없어질 텐데 어서 내 종 하갈과 연합하여 후사를 만들어야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렇다 할 반대 의사가 없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자식이 바로 인간의 행위로 얻은 이스마엘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후사로 세울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훨씬 세월이 더 지난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콧방귀를 끄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연시키고 계셨을까요? 믿음의 자식, 언약의 후사로 인정케 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생산 능력이 있을 때 자녀를 주면 굳이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녀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지요. 생산 능력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식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처녀로부터의 탄생은 구속적인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 의미에는 불가능해서 기적으로 탄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약속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 때 참고 기다리십시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만문에서 들었더라. 이삭은 이미 약속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날 날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이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 기한이 찰 때 예수님은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삭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실상 독자가 아니지요. 이복형이긴 하지만 엄연히 이스마엘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독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삭만이 약속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예수님에게도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겐 예수님만이 유일한 독생자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을 옛날에 양반이라고 불렀는데요.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충청도 분들을 양반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화 중에 충청도 양반이라고 했더니 한 충청도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다 옛날 말이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양반이지 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더러 귀한 가문이 있는데 참으로 존귀한 가문은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가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나 15년 이상 기르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해 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믿게 된 아브라함은 두말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때가 대략 이삭의 나이가 약 10대 후반이었는 것으로 보였는데, 늙은 아비가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든지 도망가거나 오히려 아비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기로 작정을 하므로 오히려 살아서 빛나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을 이뤄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믿음이 지배하는 가정이 진정으로 귀한 가정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이 지배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꼴쥐어진 아브라함,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약속들이 더디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맡겨진 믿음의 시험들은 어떤 것인가요? 주님, 저희들의 삶을 믿음으로 훈영시켜 주시고 믿음의 가문 안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